전에도 저 사랑교회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날마다 그리스도 신앙이 되져야 돼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됐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건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할 땐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신앙이라 할 때, 그리스도 신앙할 때는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잖아요. 요 불신앙이라는 게 딱 와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재앙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재앙 그렇잖아요. 그리고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불행으로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잖아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불신앙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자꾸 모르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처음 막 됐을 때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그냥 깝죽거리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된다 그랬을 때 뭐 그냥 뭡니까, 이 손에는 뭐 그냥 왕자 표시가 돼 있고 또 뭐 누구 뭐 뭐라 그러죠, 천궁이라 그러나, 천공을 뭐 찾아다닌다, 천공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할 때 나는 그때 알아봤어요. 저 사람 분명히 얼마 안 가가지고 망할 거다. 근데 옛날에 정태수라고 하는 그 기업가가 하나 있었어요. 회장이 있었어요. 한보철강의 회장. 그 사람도 크게 서울에 내놓으라는 무당들은 다 찾아다녔다네. 근데 결국은 정태수라는 사람이 야 그냥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요건 정치가가 됐던 경제인이 됐던 살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왜? 불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길이 되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사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100% 말이죠, 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면요, 기도 제목을 자꾸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되느냐? 기도 제목을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하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정하기보다는 가장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 뭐냐? 진리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환경과 내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요, 요걸 제일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을 실제로 부르는 내가 되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아마 사도행전 5장 42절 하니까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뭘 했더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말씀을 정말 붙잡았으면은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가 받았다 할 때는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다. 이걸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저 말씀을 오늘 주셨다. 그러니까 만나란 말이에요. 오늘의 만나. 아침에 일어나면 딱 만나가 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맛은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뛰어나게 맛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래요. 요게 만나라는 게 그냥 일용할 양식이지. 여러분 밥을 먹어도 날마다 맛있어서 밥을 먹습니까? 때로는 말이죠. 밥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밥이 될 때도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또 지려도 먹어야 되고 뭡니까? 뭐 어떤 이제 그 밥이 이렇게 좀 너무 그 물이 적어가지고 있을 때도 그냥 먹어야 되고 그럴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게 중요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영적 상태.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섭다 할 정도로 불신앙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말이죠, 나도 모르게 죄를 자꾸 지면서도 둔감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말씀을 사모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도 어떤 때는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멀리 해야죠.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웠다 할지라도 내 영적 상태가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은 절대로 응답이 안 와요. 내 영적 상태를 위해서라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헌신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들 헌신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희생한다? 물론 희생도 중요하죠. 또 헌신한 몸을 바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모습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기서 점검을 해야 돼요. 왜? 영적 교제라는 걸 생명이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명이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명. 그러니까 영적 교제하고 있다는 걸 주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게 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마귀는 여러분 교만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막 게으름을 심어가지고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면은 그건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시험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헌신할 때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해서 이게 하게 되면요, 덤으로 은혜를 받게 돼요. 헌신하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겠구나 깨닫게 돼요. 깨달음이 계속 와요. 깨달음이.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좀 병들어 갖고 있다는 걸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말이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너무 굳어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가기가 싫어질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신 한번 각성하면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신앙이 맞는가 이걸 항상 확인하면서 기도 제목 그리고 말씀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헌신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내리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신앙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무엇보다도 뭐가 좀 심어져야 됐으면 좋겠느냐, 교회관이 좀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린 유치원, 그러니까 우리 예성이 많은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한테 말이죠. 야 예성아 너 기도 제목 좀 붙잡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아이들은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들한테 앞으로 너 대통령의 꿈을 꾸고 기도해라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정말 그걸 그대로 품을 것 같아요. 또 반면에 노인들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한테 뭐 하느냐, 힘든 그런 일을 맡기는 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다는 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만큼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이 들면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어떻게 하느냐,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꿔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은 자꾸 이렇게 뭐 해야 되느냐, 교회관이 뚜렷해야 돼요. 교회관.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느냐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니까 항상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전도하는 거.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뭡니까? 예배 드리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봉사하는 거.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봉사하는 거. 이거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친교. 요 5가지를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가르치는데 요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이게 무미건조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교육한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도한다, 그리고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 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친교는 뭡니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떡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친교가 있어야만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봐봅시다. 본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신앙생활,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지속적인 신앙이 있어져야 돼요. 한두 번 하다가 말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믿음 없을 때만 공개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찾아낸 이유가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은 이게 필요하거든요. 지속적인 게 필요하다니까. 지속해서 정말로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결론에 항상 이걸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결론이 뭡니까?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지구 종말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복음이 안 전해지면은 우리들이 말이죠, 여유 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도 복음 전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끝이 온다 그랬다니까.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 힘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 붙잡으셔야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랬느냐?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는 인간이 끊이면 원죄잖아요. 이게 원죄. 이것도 감춰져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죄 못 알아먹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이것도 못 알아먹어요. 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문제에 대한 결론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줬잖아요. 답을 줘놨단 말이에요. 답을. 요 부분 우리가 딱 모르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라는 놈은 항상 준비 안 돼 갖고 있으면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 자, 따라서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리잖아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여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붙잡으세요. 창세기 3장을 가져온 원인이 누구냐? 마귀라는 놈 아니잖아요. 마귀라는 놈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복음으로 끝까지 구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래요. 왜? 그리고 복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뭡니까? 남는 자가 되잖아요. 남는 자. 복음 때문에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는 자예요. 구루터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은 자, 뭡니까? 남을 자. 왜?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남을 자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 있죠. 후대들 지키기 위해서는 남길 자, 뭔가 기념비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니까. 남길 자. 여러분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이 바로 남길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 신앙을 우리 항상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생명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을 딱 붙잡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딱 보니까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홀리메이슨이 돼요. 프리메이슨은 귀신 들어와 가지고 뭔가 모르게 뭔가를 탑을 쌓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된단 말이에요. 홀리메이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 이건 시작이죠. 이제 시작은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제대로 하는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속할 수가 있어요. 왜? 마귀한테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귀한테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항상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지속하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과정이 중요하겠죠. 과정인데 내가 지속하는 이 속에 있으면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첫째는요. 여러분들 첫째는 올바른 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신앙생활은 아까 날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아침에 요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는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간다.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정은 뭐냐? 나에게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할 때 뭐 하느냐?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7장 이게 뭐냐면 24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러죠?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중요한 보물 같은 말씀을 산에서 했다래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절 딱 보니까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럼 쭉 해갖고 나오는데 사람들은 복을 할 때는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건강이 복이다, 돈이 많은 게 복이다, 뭐 요즘은 치아가 깨끗하고 치아가 이렇게 뭡니까 뭐가 이렇게 물질 않고 정말로 튼튼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한다죠. 자식 많은 게 복이다. 전부 다 육신적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 말씀했던 복은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영적인 것들. 그러면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도도 여기서 말했어요. 기도도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전부 다 육신적인 거 그리고 물질적인 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기도하다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은밀한 부분들,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올바른 복음할 때는요 영적인 걸 많이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저 두 번째 얘기 딱 보면은요 산상보훈도 말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뭘 좀 봐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줬어요.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줬어요. 어떤 게 천국이냐 할 때는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을 잘 한번 봐보세요. 천국에 대한 비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일 먼저 나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떤 사람이 씨를 피우러 나갔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에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 씨를 갖다가 그 새로 얘기를 해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뭡니까? 주워 먹어버렸다. 근데 그 마귀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딱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길가에 뿌려진 거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없애버렸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가시밭에 뿌려졌다 그래. 염려, 근심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또 뭡니까? 길가에 뿌려진 거,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진 거, 돌짝밭에 뿌려진 거. 돌짝밭은 뭡니까? 금방 기쁨으로 받아, 너무너무 좋다 하다가 하루 지나면 금방 또 사그라져 가지고 내가 언제 은혜 받았냐 이런 식이야. 돌짝밭에 있는 건 뿌리가 있지 않으므로 금방 또 이렇게 마른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옥토밭에 뿌려진 씨야. 옥토밭에 기름진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게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그런 비유예요. 그리고 그물 비유를 했어요. 어부가 고기 잡는 어부가 어떻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전부 다 이렇게 상품 가치가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진짜 어리고 말이죠. 조그맣고 또 이렇게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버리지 않느냐. 정말로 제대로 된 고기만을 상품같이 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한다. 그물 비유도 했어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걸 쭉 보면은요. 여러분들 보아밭.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가만히 이렇게 캐보니까 그게 보물 창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물 딱 발견하고 내가 지금 남의 집에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숨겨놓고 또 그 밭을 사면은 밭에 있는 보물은 자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하는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뭐냐? 바로 요거예요.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헛되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붙잡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천국 비유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 비유는 어떤 거냐? 누룩이란 말도 표현을 했어요. 누룩은 뭐죠? 아니 이스트란 말도 하잖아요. 밀가루에다 반죽을 따여 놓으면은 섞어만 놔도 조금 있으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크게 부풀어지는 것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가지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말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보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 자녀에 대한 가치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치는 어느 만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알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복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영적을 보면서 또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역사까지 쭉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신앙을 어떻게 이어나가는 게 좋겠느냐,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섭게도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무섭게도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도 먹으리라. 생명 같은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생명이 내 속에 딱 주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로 그 생명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날마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복음을 붙들라는 말.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단의 문화가 결박되기 시작을 해요. 사단의 문화가 결박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빛과 어둠. 빛과 어둠. 어둠은 항상 사단으로 비유를 합니다. 어둠이 여러분 주변에 지배를 하고 있을 때는 그 자체만 해도 어떻게 되느냐? 항상 어두워져 가지고 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빛이라 그랬어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각 사람에게 참빛이 비친다 그랬잖아요. 빛이 들어오면은 흑암 문화는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데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들 있죠. 이게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결박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속에 평안이 지배하고 여러분 속에 또 뭡니까? 평안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빛된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빛의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빛이잖아요. 근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또 그냥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게 전부 다 사단 문화의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늑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은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문화가 꽉 차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좋아하는 그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이걸 결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생명은 여러분 빛입니다. 그 안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딱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보니까 재앙, 불행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멀리 가기 시작을 해요. 불행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거잖아요. 재앙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요건 빛을 찾아가는 생활이에요. 빛을 찾아가는 삶이라니까요. 이걸 놓치지 말고 부르다 보면 재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재앙이 멀어졌어야지 재앙이 여러분 친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전쟁이잖아요. 저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는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난 4년 동안에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완전 인류 말살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 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전쟁을 막았다 이 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말이면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흑암 권세는 다 무너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걸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해질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가치.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 제일 큰 가치 아니에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뭘 달라 그러면요. 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갖다 주게 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다 가신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찾으면 찾게 된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좀 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모르면은요 마귀에게 꼭 당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만 찾아야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여기에 마귀는 도망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로 하는 거 결론 우리는 바울을 봐야 되겠어요. 바울이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의 신앙 고백에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세상 거 다 사람들이 좋다 하지만은 나 그거 다 경험 다 해봤다. 근데 그게 다 배설물이더라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배설물처럼 치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래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장 최고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 지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것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별로 그렇게 안 좋아져요. 그리고 뭐 하느냐?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 최고 지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목표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 목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체가 좋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바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항상 바라봤던 방향이 있어요. 바라봤던 방향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 시민을 가졌다 이 말이잖아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이걸 딱 정했기 때문에 흘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목표가 천국이다 그거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게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13장 히브리서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주의 이름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생활을 해야 돼요. 게다가 과정이 뭐냐? 복음으로 모든 걸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것만 찾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 모시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이름 부를 때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 있는 복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는 주의 종들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같이 이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